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같이 읽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의 은혜와 베푸신 많은 축복들을 인하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선한 가치가 있고 귀한 덕목이 있지만은 주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이상으로 소중한 것, 또 아름답고 존귀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며 우리의 삶의 교훈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님,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축복하심으로 주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삶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별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의 종을 주장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주님이 친히 영화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기 우리는 금년에 잠깐만요. 제가 컨트롤 제가 가지고 있으면은 제가 거기 이 진행을 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우리는 2024년에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을 주제 말씀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날 아침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장래에 하나님의 자녀 되겠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고 장래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형상을 담고 그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며 또 장래에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처럼 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5장 1절에 말하기를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주님의 마음의 무리를 세상 사람들을 품고는 산에 올라가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오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주님께서 이제 장차 떠나시게 되면은 이 땅에 남겨두어서 정말 거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발견하게 될 그 사람들을
이제 이 땅에 두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인지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은 우리는 지금까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온유가 무엇인지 생각을 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우리 주님과 함께 이제 이 땅을 기업으로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라는 주님의 약속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는 말씀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가장 근본적인 필요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만 참으로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고요. 지난주에는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을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그 범죄한 사람들, 때로는 사람들이 나에게 범죄한 자라 하더라도 범죄한 자가 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채찍과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가 위험하기 때문에 내게 범죄한 자들을 하더라도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될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실이 아니에요. 행실 이전에 우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은 인격의 토대이며 성공과 실패의 결정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여러 가지 꾸밀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인격은 우리의 외적인 행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그 인격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격은 지정의로 이루어지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말한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들은 우리 동물들과 달라서 우리는 지식적인 특징, 지식적인 속성을 가지고 지식에 대한 속성이 있고 감정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따라서 내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함께 연관되어서 우리를 생각하게 하고 의식활동을 하게 하고 결정하게 하고 우리의 그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곳 그곳이 바로 다른 곳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결정하는 것은 이 마음의 지정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지적인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요 이지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정적 경향이 강한 사람들은 감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실은 우리의 삶이 나타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행실과 부정적인 행실의 토대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긍정적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입니다. 예를 들게 되면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긍정적입니다. 왜? 내 마음이 그 사람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좋아하니까. 그렇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이에요. 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부터 부정적인 어떤 말들이나 행동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종교적인 사람들은 정말 교회를 다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성경을 알고 성경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그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 그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율법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함께 어느 집에 들어갈 때에 제자들이 거기 음식을 먹는데 손을 씻지 않고 먹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도 안 씻고 거기 좀 먹습니까? 그렇게 이제 예수님을 비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5장 11절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 제자들을 이제 이 위선자 이 바리새인들이 정말 이 제자들이 좀 속된 사람이다. 지저분한 사람들이다. 손도 안 씻고 먹는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을 속되고 더럽게 만드는 것은 더러운 손으로 먹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러운 것이 아니고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속되고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부터 2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이미 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선한 마음에는 선한 것이 나오고 악한 마음에서는 악한 것이 나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3절부터 3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그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다시 말하면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것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선하고 착하고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추구하게 되면은 그것을 우리 마음에 가득 쌓아두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정말 사람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면은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어 표현에 GIGO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GIGO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GIGO. G는 가비지를 말합니다. 가비지가 뭐예요? 가비지 쓰레기를 말하는 겁니다. 쓰레기. Garbage in, garbage out. GIGO. 무슨 말입니까? 쓰레기를 넣으면은 나오는 것은 쓰레기다.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활 속에서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들은 부정적인 것에만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긍정적인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들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럽고 추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선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름답고 복된 것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쌓은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의 마음을 더럽고 추악한 것에서부터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잠언 4장 23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그 단어를 그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issues of life 그렇게 했는데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살고 죽는 것이 그 말이에요.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의 모든 일이 이에서 나면이라. 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마음을 지켜라. 왜? 생명의 근원이 살고 죽는 것이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하는 것이 이 마음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요 용사와 같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거든요. 잠언 16장 32절입니다. 말씀하시기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거기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강한 어떤 분노, 정말 거기 충동,
그런 것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넣고 또 무엇이 나오도록 하는 것, 그것을 지킬 줄 아는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적으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이 8가지의 인격적인 자질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마음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세상에서 돈이 있고 없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주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겸허한 마음, 그것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길 애통하는 것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왜 우리가 애통합니까?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님이 슬퍼하셨던 세상의 죄로 고통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정말 함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슬퍼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위로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불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강한 것들, 분노와 욕정과 우리의 감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다스릴 수 있는 내 마음에 우리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이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를 추구하는데 정말 줄이고 목마른 것처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바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사람들과 바른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바른 모습에 정말 그 의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마음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죄한 자들을 향해서 또 정말 그들을 용서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겸허함,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한 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진리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내 마음에 선한 것을 쌓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들이 내 마음에서부터 이러한 여러 가지 인격의 자질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청결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데요, 마음의 청결은 오염되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청결하다 하는 것은 영어로 pure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순전하다 그 말입니다. 한 가지만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이 섞이지 않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합금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오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오염 문제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정말 그것이 오염되어 가지고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을 해치고 우리들의 환경을 해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청결하다 하는 것은 오염되지 않았고 순전하다, 순수하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그 무엇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것이 아닌, 진리가 아닌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때 하와가 대답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씀했다 그랬을 때 그는 말하기를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여러분, 정말 사탄은 그 말을 통해서 하와의 마음을 먼저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하와의 마음에 불신과 의심과 욕심을 심어줬던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참으로 그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던졌던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마음에 욕심의 마음을 이제 거기 던져 넣었던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라는 말로 사람의 마음에 의심을 품게 하고 이 욕심을 품게 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거짓말로 사람의 마음에 불신의 씨앗을 심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사람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더러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염되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죄가 생산되게 된 것이죠.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오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요? 미혹된다. 미혹된다는 것은 혼돈된다.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왜? 마음이 혼잡되기 때문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욕심과 의심과 불신 그것을 그 마음이 들어왔을 때에 이제 그 마음이 혼돈되게 되고, 여러분 그런 경험 많이 있으시죠? 그렇죠? 이것이 바르다고 생각하는데 옆에서 누가 얘기하면 그게 그럴까?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경우에 우리들의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리를 향해서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져야만 하는데 중간에서 또 누가 어떤 다른 말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흔들리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오염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미혹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인간들이 범죄하게 되고,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아담의 자손들의 마음이 부패하게 되고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을 때에 성경은 말하기를 예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마음의 부패함을 누가 알 수가 있겠느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말씀으로 돌아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마음, 혼돈된 마음, 부패한 마음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타락한 인격, 타락한 마음에서 나오며 타락한 삶을 살게 되고, 타락한 마음은 우리 모든 죄와 악의 온상이 되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그렇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믿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보여주기 때문에 내 마음의 생각이 그것을 어떻게 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내가 내 마음을 이제 판단하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주님 앞에 이제는 나의 이 죄를 고백하고 잘못을 시인하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고 주님 앞에 회개와 이제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 말씀을 인정하고 내 죄를 슬퍼하고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정결함을 얻게 되고 이제 말씀을 따라서 우리들은 더욱더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사도 베드로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그는 증거할 때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우리는 여기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저희에게는 이방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정결한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운 것을, 우리의 마음이 죄악된 것을, 우리가 순결치 못한 것을, 우리의 마음이 부패한 것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주님께 고백드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때에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나의 허물과 나의 그 모든 거기 하나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주님이 홀로 담당하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 마음이 영접할 때, 그때 우리는 새로운 마음, 이제 정결한 마음을 그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성경은 또 말하기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와 계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죄와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했었더랬습니다. 욕심과 정말 부정적이고 정말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했었더랬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죄로 인정하고 주님께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함을 얻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를 지키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도록 주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청결하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의 청결한 마음은 세속적인 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믿음인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의 문제는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게 문제예요. 그렇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라고 그것에 끝이 나야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렇지만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때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이 오염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해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이 진리고 주님의 말씀이 참된 것입니다.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가운데 내가 판단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충분치 못합니다 라고 인정하고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청결한 마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여러 가지 동기로 주님을 믿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 그리스도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믿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예수 믿는 것이 좋아 보이니까?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전에 우리 조상들이 전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그 모든 것들은 순수하지 않은 동기입니다. 순수한 동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정말 나는 그분의 피조물로서 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 정말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의 재산을 보고 공경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내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게 다른 걸 아무것도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공경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순수함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오직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는 사랑,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려고 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나오면 내게 무언가가 있을 것이니까, 내게 어떤 축복이 있을 것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실 거니까, 아니면 내가 안 나가면 하나님이 내게 인상 쓰시고 주님이 상을 찡그리고 주님이 불쾌하실까 봐, 내게 대해서 진노하실까 봐, 그 모든 것들은 바른 동기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길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참된 믿음은 대안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렇죠. 두 마음이 뭡니까? 두 마음.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은 이렇게 해보고 플랜 B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플랜 B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믿는 거, 주님뿐입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심령의 가난한 게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주님이 안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안 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내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안 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기도해보고 안 되면 플랜 B. 주님은 그런 걸 기뻐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일본의 이 선교가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하는 얘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에는 조금만 이렇게 유명하거나 하는 이 사람이 있으면 전부 신으로 섬깁니다. 일본에 거기 신이 300만이 넘는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가 그 이름을 다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은 그 일본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선교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부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가 하나님도 좋고 또 하나님 해가지고 안 되면 또 절에도 가고 굿도 하고 점도 치고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점 치는 사람들 많이 있다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지 않죠. 마음이 나누어 있잖아요. 마음이 나누어 오로지 순수하게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혼할 때에 여러분 어떤 청혼을 혹시 연애하셨습니까? 너무 오래돼가 기억 안 나십니까? 저도 오래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정자매한테 내가 청혼해보고 안 되면 다른 사람 찾지 뭐. 만약 그렇게 했다면 아마 우리 사모님이 청혼을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렇죠? 당신이 전부입니다. 당신이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순수하고 오로지 하고 다른 것이 섞이지 않은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본다고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 말씀은 또한 우리들에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말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누가 봤습니까? 아담은 봤어요. 하와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오염되고 난 이후에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정말 세상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좀 봅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모세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아니 네가 내 모습을 보는 네가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 반석 사이에 넣어두고 내가 지나가면서 내 손으로 너 위를 덮으면은 네가 내 모습을 보는데 전면은 보지 못하고 내 뒷모습만 볼 거야. 주님께서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면 안 되는 줄 알고 계세요. 보여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면 우리가 죽으니까,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더러우니까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니시다가 결국은 모세에게 자기 모습을 보이실 때 전면을 앞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뒤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을 사모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우리가 진리만을 믿고 주님을 따르게 될 때에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능력과 신성을 만물에 이미 보여주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 오염되었기 때문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보여주신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서.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주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만물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조그마한 나뭇잎을 보고도 하나님의 정말 섬세한 주의 능력, 주님의 놀라우신 지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완벽한 주님의 창조의 균형,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나뭇잎 하나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게, 풀잎 하나에서도 우리 주님 말씀하실 그 풀잎 하나도 솔로몬이 입은 그 모든 영광 가운데 입은 거기 옷을,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었지만은 이 풀잎 하나만 하지 못하다. 풀잎 하나에 주님께서 이제 그 감추어 놓으신 주님의 섬세한 창조의 능력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마음이 순수한 사람들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볼 때에, 마음이 오염된 사람들은 그런 것이 그 하나님의 여기 작품이라는 거 보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그 순수한 마음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고 작은 것들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로운 지혜를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손 주님의 솜씨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같이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만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매사에 우리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만사, 모든 세상 만사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모든 일들이,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구전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의 결재를 받지 않고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했으든 하면 왜 내게 이렇게 큰 고난이 내 삶이 어렵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왜 고난과 위험과 정말 가난함과 곤란함이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나는 이유를 모르지만은 주님은 그 이유를 아시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대로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고난을 주셨으면 고난을 이길 힘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리 뛸까 저리 뛸까 여기서 얘기할까 저기서 얘기할까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대안이 없는 거라. 하나님 안 하시면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곤란하기 원하십니까? 내가 곤란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프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프겠습니다. 주님께서 아프게 하실 때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주시는 것,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는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주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 그랬구나. 그것이구나. 이것이로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해주셨구나. 우리들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주님을 보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들은 만물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만사에서 주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새로운 몸으로 우리 주님 앞에서 주님을 뵐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주님 욥이 말한 것처럼 주님 내가 주님에 대해서 말씀만 들었는데 내가 이제 주님을 뵙습니다. 욥이 정말 이 자기의 고난을 인해 가지고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는 막 없는 죄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냥 거기 공격을 하죠. 엘리우라는 젊은이가 등장해가지고는 속을 끌고 놓죠. 주님이 오셔서 욥에게 주님이 오셨을 때에 욥이 하는 말이에요. 주님에 대해서 내가 말씀은 들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서도 주님에 대해서는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제 주님을 실제로 뵙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내가 헛된 말을 많이 하였습니다. 다른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땅에서 만사의 만물 가운데 주님을 보던 사람들이 우리가 그때 주님을 뵈면은 낯선 분이 아니게 될 거예요. 아, 내 주님 내가 많이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주님 많이 뵈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격의 토대입니다. 마음으로 인해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로운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그 마음을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과 진리만으로 믿음만으로 내가 붙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사람들의 이런 이론 저런 이론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구별되어진 마음.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을 뵐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에서 만사에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뵐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